얼마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에 힘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유턴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유턴을 우리가 언제 할까? 그냥 가는 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만 내가 실수로 차의 노선을 잘못 변경했거나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인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원래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턴이라는 건 어떻게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턴의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도 그 유턴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유턴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 첫 번째 유턴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인물이냐?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유턴한 사람이에요. 즉 악의 길로 빠졌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앞장에 28장 22절에서도 쭉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행위이죠. 이 사람의 유턴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악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 악의 끝, 이 악으로 가는 길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고 28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 이 길을 가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유턴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물론 유턴을 하는 왕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그 길로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가는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똑같은 유턴을 했어요. 아하스 왕도 유턴을 했고 히스기야 왕도 유턴을 했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에서 유턴을 하고 누구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이 아버지가 갔다고 할지라도 거기 끝이 진노와 심판의 길로 접어든다면 그 길이라면 과감하게 아들 히스기야처럼 유턴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 길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턴에 대해서 영적인 유턴을 위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지금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 과연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걸어가도 괜찮은지, 나는 제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자, 눈을 뜨시고요. 뭔가 느낌이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걸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길이 지금 맞는 것인지 혹시 의심이 들고 여전히 내 안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 우리는 유턴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유턴해야 우리가 다시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유턴해야 할 때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옳고 그름이 뒤바뀐 세상이었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여호와 전에서 사역하고 일해야 섬겨야 할 그 제사장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있어야 할 곳,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레인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펼쳐놓은 수많은 우상들,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서도 우상이 있고 저 밖에 나가 마을마다 산당을 지어서 그 산당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펼쳐놓은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없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곤고할 때 더욱더 산당 앞에 우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악의 길에 빠져들었던 거죠. 누구도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을 사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신앙 양심이 살아서 뭔가 하고 싶었지만 사실 지금 누가 이 우상을 이 세상에 그 사회에 깔아놓았습니까? 왕의 준엄한 명령 때문이기 때문에 왕의 준엄한 명령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기름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아님에도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 왕의 명령에 따라 끌려가는 상황.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먼저 된 자, 또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주 과감하게 유턴을 강행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하죠.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다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대로 영적인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너희가 똑똑히 봐라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는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신하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리 유다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의 불행,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행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에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지금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답은 유턴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면 나 히스기야는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3절에 보게 되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어요. 즉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즉위한 그 즉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국가적인 큰 사업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한다라는 건 아버지가 다 부수고 깨뜨렸던 그 물건들, 여호와의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문을 열고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게 뭐냐? 그걸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사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잖아요. 아하스 왕의 명령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과 여호와의 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 이제는 치워라. 더럽혀졌던 그동안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너의 행실들 이제는 더러워졌던 너의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부수고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과감한 행동을 했던 이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진실된 믿음이죠. 가끔가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이거 인정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지금 중간 진짜와 가짜 사이의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히스기야 왕은 평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2절의 말씀이 보여주죠.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저는 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 모습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와의 갈등, 영적 노선이 달라서 수없이 아마도 부딪혔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히스기야 왕자는 어떻게 참았을까요? 때로는 아버지의 협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참 히스기야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는 그 말을 묵상하게 되면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 히스기야의 삶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과 갈등하면서 쫓기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갈 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힘들 때마다 아버지와의 어떤 부딪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옳고 그름이 뒤바뀐 세상 속에서 탄식하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 사네립의 공격과 조롱을 받을 때, 또 이사야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는 너는 죽을 것이니 삶을 이제 정리하라는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즉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순간만,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냈던 축적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이 사회가 악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던 거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유턴을 해야 할 때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걸 알고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유턴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를 사실 깨닫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유턴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량 운전하다 보게 되면 우리 유턴하는 내가 지금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신을 딴 데 파는 순간 뭐예요? 노선 변경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에서 유턴의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이 2절의 말씀에서 깨닫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2절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묻는 자가 돼야 돼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집을 나서기 전에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유턴할 때 놓치게 되면 좀 앞에 가면 또 나와요. 200m, 300m 유턴할 지점이 나와서 이 세상은 운전하다 보게 되면 유턴의 시기를 놓치면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까? 영적인 부분도 유턴할 지점을 놓치게 되면 또 바로 나올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영적인 유턴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돌아갈 그 유턴할 지점을 흐리게 하죠. 상황을 혼란케 하거나 노선 변경하는 데 실수하게끔 우리를 공격하죠. 때로는 유턴을 알리는 그 지점의 팻말도 사단은 뽑아버릴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 지금처럼 그냥 가. 지금처럼 그냥 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유턴할 지점을 수없이 놓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즐기고 다음 시간에도 이곳에서 만나자, 즐기자, 달콤하게 수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게 하고 뭐가 뭔지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이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자, 그리고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 잠시 멈춰 서고 멈춘 그 자리에서 무엇들이 보이는지 한번 주변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잠시 멈추고 내 주변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였습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내 직분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구역 식구들이 보이고 교회 사역들이 보이고 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내 마음의 눈으로 보이셨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옵니까? 돈이 보이고 부동산과 같은 물질을 키우는 모습이 보이고 오락과 즐거운 휴양지가 보이고 삶의 걱정과 근심만 보이고 친구들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보인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유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 서 있어요. 서두에서 제가 말했듯이 유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기에 사실상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유턴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탈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탈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확실하게 믿음의 길 위에 서고자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개인적이거든 국가적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 맹렬한 노가 우리 앞에 있는데 현재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고 우상의 뿌리를 뽑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새롭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히스기야의 언약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히스기야는 단지 회복하겠다라는 것.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1절에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아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제사장과 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성소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시작하라라는 거죠.
우리 역시 유턴해서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에서 다름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섬기고 우리의 직분에 맞게, 우리의 직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신분에 맞게 살라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유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연의 길, 또 있어야 할 영적 자리와 해야 할 영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시지 않는다면, 은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저 반대편에 있는 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유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영적인 희열, 영적인 감격,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